지난번에는 악인에 대해서 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인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다 함께 공평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다 똑같고 모두 다 건강하다면 굳이 잘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다 먹었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굶었냐 안 굶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었느냐가 잘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 재산이 더 많고 내가 더 건강할 때, 나와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받을 때 잘 산다고 합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하면 내 재산, 건강, 무사고, 인정 이런 것들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 더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귀하게,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우리 믿는 사람이면 굉장히 흔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만 알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좋게 봐주시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눈에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상의 끝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달란트 비유 그 자체만 말씀드릴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인 3명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자기가 여행 다녀올 동안 관리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큰 덩어리 약 30kg 정도 하는 무게입니다. 30kg이면 보통 초등학생 3학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30kg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 3학년의 몸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금 1달란트, 금 30kg은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3명의 아인에게 금 5덩어리, 2덩어리, 1덩어리를 각각 맡겼습니다. 5덩어리를 맡은 아이는 장사를 해서 5덩어리를 더 남겼고 2덩어리도 마찬가지로 2덩어리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덩어리를 받은 아이는 그 금을 그냥 땅에 묻었고 그래서 더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은 각각 자기가 더 번 것과 함께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은 잘한 아인 둘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하인이구나.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했구나. 앞으로 더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고, 그렇지 못한 하인에게는 꾸중을 했습니다. 1달란트 하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익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그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보관을 잘 해 놓았어요. 1달란트 하인은 주인에게,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만약에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주신 1달란트 손해보면 혼날까봐 그냥 묻어놨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다못해 그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1달란트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자도 굉장히 크죠.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3명의 하인에게 같은 양을 주고 그 결과를 비교했으면 정말로 공평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은 하인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었고 그 결과도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하인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크게 해야지 장사가 더 잘 되거든요. 작게 하면 망하기가 쉽거든요. 손해 안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핑계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저 받으면서 주는 사람에게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금 5개, 2개 하인은 일을 했고 1개 하인은 이 일을 안 했습니다. 받은 금 한 덩어리는 20억이라 했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일을 안 했나요? 일을 안 한 이유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하인은 그것이 자기 딴에는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묻어놓은 것이 나에게는 그나마 최선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능력이 부족한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를 보고 판단했어요. 이득을 봤으면 칭찬, 이득을 못 봤으면 벌. 사실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행 거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땅 파서 묻어놓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내가 뭐든지 다 알아야만 하는 법은 없죠. 그러나 주인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맡긴 것을 빼앗기고 실적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죠. 왜죠? 저는 주인이 너무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맡겼을 때는 손해가 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맡겼을 때는 손해도 크고 이익도 큽니다. 많이 맡겼을 때는 은행 이자를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돈을 맡았을 때는 은행에 넣고 안 넣고가, 이자를 받고 안 넣고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큰 돈이면 다르다는 거예요. 1달란트 최소한 20억을 맡을 정도라면
은행이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할 만큼 했는데요. 자신의 평가. 안 통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하인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땅에 파묻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뿔린 사람이 더 열심히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 불공평해요. 가뜩이나 없는 사람 것을 뺏어서 더 많이 있는 사람에게 더 줍니다. 은혜를 더 받는 사람, 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인 3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있는 것까지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하인이 주인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 많이 줬냐 덜 줬냐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콩 1개를 받았다고 합시다. 별거 없죠. 그러나 상대방이 콩 2개밖에 없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준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받는 사람이 몰랐다면 내가 받는 것이 크네 작네 못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결국 주인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구원 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평합니다. 이것은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OX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그라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동그라미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오늘 점심 밥 먹었냐 안 먹었냐 해서 밥 먹었으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에서 어떤 내용의 동그라미인지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면 먹고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비싼 뷔페 먹고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길래 이리 불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나요? 비유에서 주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달란트 20억짜리 금을 주면서 이것이 적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금 한 덩어리나 맡기시면서 그 정도도 작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것을 받아놓고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어땠습니까? 땅에 파묻었죠. 다른 하인들에 비하면 내팽개친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자조차 받을 줄 몰랐던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만 적게 받아서 화가 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줄 때 내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주실 때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5달란트짜리 하인을 보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가진 것이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것만 되는 거예요. 부모 수준에서 생각보다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나에게 많이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감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열려야 감당할 수 있는 실력 또한 점점 쌓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1달란트를 뺏겼던 하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그 뺏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은혜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나는 1000명 정도는 모여야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 이래서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 한 명이라도 내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 이래야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력이 아직 덜 된 가수가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중 앞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큰 무대에서 그 무대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잘해야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죠? 10만 명이라는 무대를 만드는데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든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무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중간이 없어요. 더 잘 살거나 아니면 뺏기거나입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비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묻지 않는 것,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처지를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부모는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저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계속 안 풀려서 답답하고 괴롭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데, 지금 내 처지가 안 좋은데 하나님 그것도 내 수준에 비하면 높게 해주신 거군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적은 것을 먼저 감당해야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맡겼을 때 감당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뺏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보지 않는 것,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죠. 눈과 힘을 받아야 돼요. 옆 사람이 그냥 좋게 생각하자.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위로를 받고 내 문제가 다 풀리나요? 힘이 생기나요? 인생이 풀리나요?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이런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보다 내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내 주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적은 것부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힘이 불끈불끈 생깁니까? 아니에요. 아, 사실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었구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힘을 주세요. 내가 굉장히 크게 무언가 성공을 했었다면 이 비유를 들 때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기속법이라고 아시나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재산을 딱히 처분하지 않았으면 3년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국가의 것이 되는 법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만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해야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주변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 달란트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